하나님의 구출계획 제1과 구속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간에 파묘라는 이 영화가 이렇게 화제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보니까 원인 모를 병을 앓던 사람이 그 병을 견디지 못해서 땅 보는 사람이죠. 지관과 무당을 동원해서 그 할아버지의 묘를 이렇게 이렇게 파헤치고 없애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묘를 파내는 과정에서, 파묘하는 과정에서 그 할아버지의 묘 안에 일제가 숨겨놓은 새말뚝과 또 거기에 붙어있는 정령, 또 일종의 귀신인데요. 정령이 나타나서 그 정령을 이 무당과 풍수사, 지관이 힘을 합하여 해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후손을 괴롭히는 조상 귀신과 또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일본 귀신을 이렇게 이 지관과 무당이 해체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묘라는 영화를 무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800만이나 지금 이렇게 보았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서 이런 영화를 800만 명이나 보았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영적인 세계에 무지한 동시에 또 관심이 많은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가 없잖아요. 세상에서 가면 영적인 세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런 귀신들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알게 되는 영적인 세계는 진짜 실제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런 감독이나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나 또는 이런 그 무속신앙을 가진 이들의 주관적이고 왜곡된 영적 체험의 세계일 뿐이죠. 그래서 진짜 이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만이 제대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런 영화가 흥행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 올바른 정보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한 바른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영화의 흥행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 파묘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귀신의 세계는 물론 그런 귀신의 세계가 존재하지도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등장하는 귀신들이 아주 자기중심적인 존재들로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민족들을 잔인하게 해치는 그런 존재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사단이나 또 타락한 존재로서의 타락한 천사로서 사단의 쫄개노릇을 하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의 속성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 사단의 종교가 된 타락한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비슷한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실은 이런 사단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로 그의 졸개가 되어 있는 그런 귀신들의 이런 영적 회방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왜 대적해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이런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데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그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야말로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큰 무기고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방금 힘차게 불렀던 것처럼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 역사가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참 이 잘못된 신의 개념을 제공하고 또 잘못된 그런 귀신들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세상의 악한 신들, 사단과 그 타락한 천사들로서 사단의 종회가 된 그런 귀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그 파묘에 나오는 그런 귀신들과는 전혀 다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그 애굽에 이집트에 참 VVIP로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은 7년 9년 후에 다가온 7년 그 흉년을 요셉이 예고했고 또 그러면서 그 7년 9년 후 찾아올 7년 기근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아주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애굽 왕이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그 요셉의 그런 어떤 지혜로운 통치를 말미암아 이 7년 풍년 후에 찾아온 7년 기근을 잘 이겨내고 또 바로의 왕권이 강화되고 그 애굽의 이집트의 위상이 아주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VVIP 대접을 받으면서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하자 이 애굽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들이 강성해져서 나중에 자신들을 대적할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학대를 하게 되는데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저기에 있는 라암셋과 비돔에 이렇게 큰 애굽이라는 곡창지대 아닙니까? 저희가 나일강 하류의 곡창지대인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나오는 곡식들을 저장하는 어마어마한 창고를 짓는 일에 이스라엘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너무 강제노동에 시달리다가 이스라엘 족속 자체가 줄어들게 할 목적으로 그런 강제노동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유아 학살 정책도 시행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학대하죠.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주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식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참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한식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반식과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식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무언가 하면은 여기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을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여기 24절에 보시면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스러운지 또 그리고 왜 부르짖고 있는지를 아셨어요. 아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신들과 다른 하나님의 특징은
그를 향해서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 들으심에 응답하신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신들과는 참으로 다른 하나님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세상 신들과 다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조금 이따 기도하겠지만 응답하신다 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 신들의 특징이 뭔가? 세상 신들의 특징은 이사야서 40장 19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사슬을 본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이 우상이라는 것은 장인, 기술자가 부어 만들고 또 장색, 그 세공하는 사람이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나오는 예레미야서 10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여기 그 5절에 보니까 10장 5절에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없다는 거죠. 그 우상은 이렇게 그 나무와 또 쇳덩어리에 불과하고 그러한 것들이 사람에게 화를 주는 것도 아니고 복을 주지도 못한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들을 보면서 이렇게 마치 이상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 아까 앞에서 언급한 그 영화에서도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그런 일은 세상 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또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상들의 특징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복을 줄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그것은 귀가 있어도 귀 모양은 있지만 우상을 보면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못 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정령이 있고 무슨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사람이 만들어야 만들어지는 것이고 사람이 옮겨놔야 옮겨지는 것이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리고 복을 주지도 못하고 봐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 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참 이러한 어떤 세상의 우상과는 하나님 너무 다르신 분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당신이 이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 세상 신은 가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거나 또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짐을 자기가 스스로 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시치푸스라는 사람이 그 비탈길을 저 무거운 돌을 굴려서 올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 드렸습니다. 저 돌이 산 정상에까지 탁 올려놨다 싶으면 돌이 둥글고 정상은 뾰족하니까 또 반대편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그 반대편에서 그 돌을 굴려서 또 이렇게 정상에 올려놓으면 또 이쪽 편으로 또 굴러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일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시치푸스의 신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그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이 삶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하지만 또 돌았으면 원점이 되고 다 됐다 싶으면 다시 제자리가 되는 그게 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짐은 하나님만이 져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인생 짐을 맡김으로 우리가 참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왜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짐을 맡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복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할 때 이 인생 짐이 주님께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이런 우리의 죄짐을 또 우리 인생 짐을 우리의 걱정 염려를 맡겨드리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울러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수동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뜻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고 그 뜻하신 바를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적극 나타내시고 그 뜻하신 바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 사실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으로부터 이끌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우물쭈물하며 망설이는 모세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시는 장면. 아까 읽었던 본문이 3장, 출애굽기 3장, 4장이 그런 본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 말을 모세에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계속 저런 이유를 들면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여기 보면 모세가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아주 잘생기고 또 아주 이렇게 이 놀라운 10가지 이적을 일으키고 또 홍해를 가르고 또 이렇게 바로가 맞짱을 뜨고 아주 이렇게 멋있는 모세의 모습이 이 영화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모세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는 모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를 전하라고 하는데도 그것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이 설득해서 나가고 또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이렇게 늘 이렇게 관식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를 붙잡아 주셔서 출애굽의 이런 역사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보는 모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참 모세는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여기 보면 제일 먼저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갈 것을 이렇게 명하시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모세가 말하는 것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누구이기에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실 모세는 한때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이렇게 애굽인을 죽이는 일을 죽이게 되면서 그 이후로 이 모세는 끊임없이 이렇게 도망쳐서 40년 가까이를 양치기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한때는 왕자였을지 몰라도 지금 양치기에 불과한 저인데 그런 저인데 제가 어떻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바로에게 갈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 못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명령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또 모세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지난번에 보았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저주였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아주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아주 이렇게 탑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또 겁쟁이 기도는 어떻습니까? 겁쟁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펼치는 데 쓰임받는 사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가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요한 것은 모세가 자꾸만 나는 그렇게 바로에 갈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명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쯤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번엔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모세의 두 번째 변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내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말은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람들이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하나님이 나 보내셔서 내가 왔다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런 어떤 핑계대는 것을 보시면서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냐면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히브리어 말로 여호와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조상 15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했던 그때부터 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누구시기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런 숨어 계시는 또 알려지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또 그때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쯤 하면 모세가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하나님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모세가 들고 나온 세 번째 변명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에게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참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사람들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럼 모세인 나에게 나타났다고 내가 뭘 이렇게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이렇게 또 변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 이적을 주시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손 안에 손을 넣었을 때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넣었을 때 이렇게 문둥병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이적을 주시면서 또 모세의 입을 이렇게 변명을 하지 말 것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하면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또 눈밝은 자는 맹인이 되게 하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활화를 가르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말을 친히 넣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겠다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렇게 변명을 대고 또 핑계를 대고 또 이유를 대면서 바로에게 못 가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자기는 쓰임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울증을하고 망설이고 있는 그런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이렇게 그러면 너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실 것도 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렇게 길게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먼저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모세까지도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절대 아니고요. 출애굽의 역사에 아주 이렇게 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가 아니고 또 아론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어떤 대단한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뜻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우물쭈물하는 모세를 설득하시고 아론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적극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저는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할 말은 순종에 대한 순종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못하겠다고 핑계대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핑계대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면 우리가 핑계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핑계대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일들이 뭘까 있을까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가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에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은 우리가 해도 되고 능력이 있으면 해도 되고 능력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해나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참 이 출애굽의 역사를 향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된 것처럼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능력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길게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압제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압제받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석구석에 압제받고 고통받는 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역할, 그게 무엇입니까?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한 교회를 어떤 그래서 신학자는 뭐라고 명명했냐면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그 정도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을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압제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볼 때에 그냥 그저 지나가지 말고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만들어갈 것인가, 사회 변혁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관심을 우리가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제가 써두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세상 우상들과 우리가 묻는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 뜻을 드러내시고 구원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약점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모세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일과 이 땅을 변혁시켜 나가는 일을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